한 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오던 사람이 화를 내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인데 앞도 안 보고 길을 다니는 거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소리에 기쁜 생각에 잠겨서 길을 걷던 사람이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 때문에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걷다가 그만 앞에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나그네라고요. 인생은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에 우리 한국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당시의 연예인으로서 대학 학사 출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서울대학을 졸업한, 명문대를 졸업한 그런 가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희준이라신 최희준. 혹시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많은 히트곡들을 냈던 그런 분이죠.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이 발표한 곡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이거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강단에서 제가 이거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최유준이라는 가수가 중저음의 이런 소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노래에 아주 흠뻑 빠졌었죠. 아주 대단한 국민 가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소절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성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비성서적인, 비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이거 부르면 안 된다. 한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뭐냐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주셔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이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기에는 이 노래가 맞지 않다고 해갖고 한참 교회에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이 땅에 거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사는 존재들이라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인생은 잠깐이고 신속하게 우리의 곁을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감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우리의 곁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임성호 부교님이 계셔서 이제 101세가 되셨지만 우리 임성호 부교님에게도 101년이라는 세월 살아오시면서 그 시간이 길다고 느끼십니까? 물으면 분명히 답하실 거예요. 눈 한번 깜짝했더니 101년 지나가셨다고요. 그래요. 연로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무지하게 길다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눈 한번 깜빡한 것 같은데 70년이 지나갔고 8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유명한 김동길 박사님이 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가 50대일 때는 세월이 시간이 시속 50km로 가는 것 같더니 60대가 되니까 그놈의 시간이 60km로 막 달려가더니 70대가 되니까 그 시간이 70km로 달려가더라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그 시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내 곁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 그 김동길 박사의 말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함께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같이 생각되는데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우리의 곁을 지나갔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 안에 3개월밖에 되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허전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운동하려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가보면 선선한 바람을 느끼게 되는데 그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더욱 느끼게 되는 게 벌써 가을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이 안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곁을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시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목사님이 아픈 몸으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나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한 시간 그리고 또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 시간이 너무나 내게서 빨리 흘러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꼭꼭 붙들어 메워두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해가 넘어가는 게 왜 그리도 빨리 가는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시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 쏜살같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많지 않은 짧은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세상 것들 때문에 그것에 소비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고 그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치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즉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가 됐던, 또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어떤 것들이든 간에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 알고 그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더 높이 더 많이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헛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소유하는 것뿐이고 이 땅에 사는 것 짧은 시간 동안 누리는 것뿐이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식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명예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거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시 동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음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 짐들을 많이 싸서 댕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나그네들은 절대로 여행을 할 때 많은 짐을 꾸역꾸역 싸질머지고 다니지 않죠. 왜? 여행에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되니까.
항상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해서 다녀야만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바리바리 싸서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유명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주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현대의학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전해 들으니 교수님이 막 절규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칩니다. 왜 내가 하필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 그것이 명예이기도 하고 그것이 많은 것들,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내 가족들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힘들게 이렇게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에게 끝이라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이 교수님은 이처럼 세상을 원망만 하다가 몇 날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마지막 날 불행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 영원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명예, 물질, 지식을 얻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은 천국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우리가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은 하늘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자랑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성도의 진정한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귀라고 하면 우리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떠올리게 되죠. 연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저 울산이나 강원도 양양 50천 그 천에 가면은 연어들이 돌아오는 그때 산란기에 맞춰서 보면은 정말 장관입니다. 저는 속초에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양양 쪽에 연어들이 돌아오는 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요, 산란기가 가까운 어미 연어들이 색깔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50천이라고 하는 천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버려요. 연어들이 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런데 그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연어들은 3, 4년 전에 그곳에서 치어로 방류됐던,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죠.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연어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가운데도 보면 코끼리도 죽을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성도의 참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참된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피곤한 삶이 될지라도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그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대에서 봉사하던 김 집사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도 돌아가셔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실직자들이더래요. 유일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찬양대밖에 없더라는, 찬양대에 있던 김집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래요. 천국에서 하는 일은 찬양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찬양대 참 대단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져 있으십니까? 행여 잠시 머무르다가 돌아갈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머무를 집이라고 착각하고 이곳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렀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적절하죠. 뉴스를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무려 3,260만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절대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는 바로 이러한 때에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뭐 12시간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밀리니까 고속도로에서 뭐 한참 잠을 자다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 가는 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고향에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기에 그 피곤함도 이기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집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된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가 마치면 고향으로 향하여 달려갈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저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추석 명절 건강한 가운데에 또 경건한 가운데에 잘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